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한 사람에게 혹은 특정한 무리에게 국한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늘 우리가 모두 주님이 주문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개별적인 명령, 즉 한 방향의 명령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시는 상호 명령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 명령 중에서 쉽게 이해하고 따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종은 요즘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개개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특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복종은 시대와는 너무 이질적인 개념이며 대다수의 감성을 거스르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호 복종이라는 개념이 교회에서도 그 가르침의 성경적 의미가 상당히 왜곡된 채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 노예, 근로자, 또 일반 평민, 평신도와 같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종속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명령을 따르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에 부모나 남편, 또 주인, 통치자, 교회 지도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줄곧 그 우월한 지위를 누려온 계층에게는 전혀 이것을 적용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향된 시각은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심어주게 되니 자신을 종이나 노예와 매 한 가지로 생각하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수용하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월한 집단은 자신을 천하무적으로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고 스스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걸 마음껏 휘두를 권리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했죠. 따라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휘포타소메노이는 무엇의 아래에 해당하는 휘포와 또 배치하다의 타소메노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타소메노이는 다른 말로 질서를 뜻합니다. 배치하는 게 결국 질서를 잡는 것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곧 스스로가 판단해서 적절한 환경이나 또 관계, 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맞게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휘포타소메노이를 번역하면서 subordinate, submit 등과 같이 serve라는 접두어를 가진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가 복종이라는 의미의 헬라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서로 복종한다는 말은 이 사회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설정된 자신의 위치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복종, 또 희생적인 사랑의 힘에 기대어서 그 사회 질서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분명 그 자체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 주신 질서가 존재한다는 의식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이 질서는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일정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증거되어 있는 창조의 순서를 보자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첫째 날 만드신 것들은 다음 날 지으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둘째 날의 창조물은 셋째 날 내놓으실 그런 창조물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초목에서부터 짐승을 거쳐 인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생명체를 조성하신 창조의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천하를 지으시는 과정의 면면을 보자면 그것은 마치 6개의 악장이 하나로 조화를 이룬 위대한 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리드미컬하게 그려내면서 자연계든 또 인간 사회든 주변을 돌아보기만 하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하고도 독특한 이 세계를 주님의 창조는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토대로 나름의 질서들을 각기 부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질서에 의해서 지금껏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토대로 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줄곧 하나님을 본보기로 삼아왔습니다. 창조주께서 세우신 세계에는 본래부터 오류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질서를 벗어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타락했습니다. 부패한 그런 세상은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사회 체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의 선한 질서들이 흐트러지고 왜곡되게 되었죠. 수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거부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고 맙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신경 씁니다. 직원들은 습관적으로 불평을 늘어놓고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은 형편없이 처리하죠. 그렇게 함으로 고용주를 골탕 먹입니다. 교회라고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몇몇 교인들을 편애합니다. 형편없는 설교를 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들으면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교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자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사회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도에서 벗어났고 타락했으며 약점이 많은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결혼과 가정이 그렇고요. 교회도 그랬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또 스포츠나 예술, 교육, 또 행정구조 등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런 제도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망가진 이런 체계 안에서 그냥 넉넉고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제도에 굴종하지도 도전하지도 않으면서 제 몫을 다 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성경적인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지식인들이나 새로운 세대는 서로 복종하라는 명령을 구시대적 가치로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찬찬히 되짚어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개혁적이고 적절한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이 명령이 주어진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남편과 아내는 지금의 시대와는 너무나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전혀 다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엄연히 주인과 종처럼 그 신분 또한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명령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지배계층은 평생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한 일을 주문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랫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요구입니다. 평생 숙명적으로 복종이 삶이었던 사람들에게 요구된 이 명령은 또한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 무슨 또 다른 명령이겠습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전제는 지금 이 명령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요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복종을 강요하는 위치에 있고 누가 그 복종을 또한 해야 하는, 강요받는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어느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소위 상전들, 남편이나 부모나 주인이나 관리들은 자신의 아내나 자녀나 종이나 평민들을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요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내나 자녀나 종이나 민초들은 자신의 윗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이 한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명령이요, 즉 서로 복종하라는 상호 명령, 이 상호 복종의 명령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존재하는 폐단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예를 들어봅시다.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고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여성이라면 오히려 한술 더 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라고 했던 겁니다. 베드로 또한 그 당시의 사회 질서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내야말로 거룩한 은혜의 공동 상속자이다 라고 그 남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서로 복종하라는 명령에 따르려면 사회 체계를 이루는 모든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타고난 기질들, 또 그에게 주어진 권한들,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타인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명령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내렸던 바울은 두 가지의 중요한 입장을 전제로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복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뼛속까지 속속들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복종은 단지 고개를 숙이거나 물러나거나 자신을 낮추는 어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1절까지의
케노시스, 즉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보자면 그곳에 있는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난의 끝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 주님의 복종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연후에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복종하심으로 이 복종의 과정을 통해 상실이나 결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케노시스에서의 결말, 즉 주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셨을 때 나타난 결과를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그렇게 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복종하라는 명령은 권리나 특권 같은 개념에 위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의 어떤 정서에 비추어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간이나 인류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권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관계들입니다. 어떤 것은 운명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겪었던 그 질고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운명이라는 그런 사슬처럼 올가매는 상황들의 연속을 어린 요셉은 온몸으로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그가 보여준 일관된 태도는 그 상황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요셉의 복종이 일궈낸 기적은 그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얽혀졌던 상황 속의 그 환경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일관된 그 복종의 삶 위에 기적을 허락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의 복종과 희생을 따르는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환경이 어려워서 복종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종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인적, 환경적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순종할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결코 순종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도록 맡겨드리기보다 세상이 우리 입맛에 맞아떨어지기를 한없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 배우자가 또 부모가, 자녀가, 동료가, 직장의 상사가 또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그 밖에 무엇이 됐든 주변 세계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 쓰셔서 자녀들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수조차도 없었겠죠. 인간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 그리고 지금껏 죄로 인해서 타락해온 세상에서 어쩌면 이만큼이라도 조화를 유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그 근본, 그것은 바로 조화로움이었습니다. 그 조화로움이 깨어진 이 세상은 언젠가 다시 우리가 풀어나가고 회복해야 할
우리 삶 앞에 엉켜져 있는 매듭들입니다. 그 해결책의 시작은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시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그런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시며 어떻게 복종하셨는지 그 발자취를 밟는 시간들인 것이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이 사순절을 통해 내가 복종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며 숙고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과 숙고의 시간, 그 성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걸으셨던 그 순종과 복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차 서로 복종하라 명령하신 뜻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복종은 누군가를 바라보아야 할 일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누구든 그를 위해 기꺼이 엎드려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듯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명령을 수행해 나감으로 깨어지고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